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같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 1장은요, 우리 블레셋 연합군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용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말렉 용병은요, 또 다윗을 평생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이 전사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시글락 성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죽은지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름 이 사람이 말을 지어낸 것 같아요. 죽어가던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죽여달라 요청해서 자신이 직접 죽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용병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사울 왕이 죽어갈 때 주위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요청받은 자는 아말렉 용병이 아니라 바로 옆에 무기를 든 자였고, 이 사울 왕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 때 무기 든 자도 함께 스스로 죽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죠. 이 아말렉 용병이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니 거짓말을 하면서 왕관과 팔찌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죠. 원수에 대한 보복을 대신해 주었다고 하면은 이 포상을 받게 될 줄 기대를 한 것입니다. 웬걸
다윗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원수라 생각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존중을 합니다. 또 대신 보복해 주어 칭찬하고 포상해 줄 줄 알았는데 저주하며 살인자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다윗이란 사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기가 참 또 맞대응하기가 참 애매한 입장에 있다 해보십시오. 같이 상대하면 대함으로 같은 사람 되기가 싫다. 나름 고상하게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해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어서 참 마음 한켠에는 기분이 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나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얄팍한 인간의 본심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원수를 죽였다고 보고하는 이 용병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처형까지 한 겁니다. 마치 내가 사랑한 사람을 죽인 자처럼 자신을 그렇게까지 죽게 했던 사울 왕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울 왕을 죽였다 한 그를 원수로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한 소식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위는 옷을 찢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슬프다는 뜻이죠. 애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애가 조가까지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는 도무지 좀잡을 수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말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함을 우리가 확인할 때 내가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은 어떻게 해요? 함구합니다. 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윗도 지금 사울왕 요나단의 죽음을 함구하라고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20절 후반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했어요. 다윗은 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는요 노골적으로 그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내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참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 보였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연애 때, 그죠? 연애 때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부는 서로가 한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뭡니까? 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는 또 눈에 콩깍지 하셔서 같은 결정 내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콩깍지 씌워주셔서 맺어진 것이니까요. 또 언제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자녀들을 볼 때 더 그렇죠. 어제 우리 교회를 섬겼던 한 분의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시는데 그의 어머니 80 중반의 어머님이 딸을 위해서 모든 정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자신의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저희 어머님도 어느덧 이제 90이 되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막내인 저를 보면은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이 방문을 했다는데 할머니가 계속 있기를 바라시더래요. 그래서 보통 면회가 15분인데 한 2시간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조카를 통해서 의외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기가 태광이 삼촌인 줄 아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조카와 제가 좀 닮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후에 듣는데 아직도 어머니에게는 내가 어린 아이로 기억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가끔씩 사랑의 감정을 이 화학작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도파민이 나와서 설레고 옥시토신이 나와서 애착이 생기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감정의 안정이 생기고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화학작용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란 건 몇 년이 지나면 이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권태기가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또 살아보면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두근거림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부부들이 꽤나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지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부모의 눈에는 변함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사랑이란 감정이 이 뇌의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특히 다윗과 같은 경우에 요나단은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왕자를 내어준 것 보면 누구나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나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분명 다윗에게 이득을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이득을 준 게 아니라 해를 끼친 사람이죠. 철저히 자신을 내버리고 상처만 입힌 사람이죠. 생명까지 앗아나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을 인지상정이다, 당연하게 여기고 알턴이 빠졌다, 다행이라 여기 법한데도 그의 죽음을 마치 내 사랑하던 부모님의 죽음처럼 아파하고 그를 향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사랑이란 감정은 화학작용과 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현상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이고 내 이익과 상관없는 것이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 같은 자였다 할지라도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원치 않아서 그 치부를 감춰주고자 할 수 있는 대담한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나를 해하는 자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해하는 자가 가까이 오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걸 깊이 생각해서 억울한 일이 생각나고, 기회가 되면 복수심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감정 없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광야 10년 동안 도망자로 다니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가족까지 함께 도망 다녀야 했던 처지. 이런 상황에 분노, 두려움, 억울한 복수심 왜 없었겠습니까? 복수할 기회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그에게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가 내게 행한 선한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저 사람을 택하실 때 그때는 정말 진실하고 겸손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세우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행하시고 세운 종에 대한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기회와 빼든 칼도 도로 집어넣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 봤을 때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화학적 반응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물질적 반응과 감정이 아니라 본질,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같이 영원한 것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향해 사랑스럽고 아름답도다라고 한 것도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자란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승자는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 씻음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부모님께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역사와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싸우고 이겨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전쟁과 다툼이 이어져 왔지만, 그것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한마디 해. 너 한 대 맞았어? 그럼 너도 한 대 때려. 그만큼 참았으면 충분히 참았어. 이젠 너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난 이제 달라. 예수 믿기 전엔 그렇게 살았지. 이젠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누가 내게 헌담하고 해를 끼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선대할래. 바울이 할 수는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어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하시면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전하라라는 것은 보통 율법적인 단어로서 많이 쓰인다고 느껴요. 즉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할 때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계명은 다 지켰는데 아직 사랑을 못하고 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울 왕을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랑한 것, 그를 아름답다고 고백한 것, 이것이 온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른 계명은 다 지키겠는데, 해보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그 사람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펼치면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온전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죠? 이쯤이면은 일어서서 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할 필요 있죠.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교회에 감사헌금도 드리고 더 열심히 내 몸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면요, 밤새도록 교회 일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험이 찾아오면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 생기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쓴 시가 시편에서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감사의 시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낙심이 생기거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또 죄를 지어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들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에서 뭐라 하냐면 탄원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가 많을까요? 탄원시가 많을까요? 감사, 그죠? 그런데 6대 4로 탄원시가 더 많습니다. 6은 탄원시고 4가 감사의 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는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 건강과 질병, 고난과 영광, 위기와 평안, 배신과 신뢰,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교제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그에게 얼굴에 비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닿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그의 영혼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었고, 원수의 죽음까지도 아파하면서 그를 위하여 애도하고 그의 좋은 기억을 온 백성들 앞에서 항상 정말 이것만 들으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 외에는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한적한 곳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의 빛에서 항상 공급받으니까 핍박, 조롱, 고난을 견딜 힘을 얻고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경에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특별한 개인의 성품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빛의 온기가 전해지고 그 빛의 흔적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와 흔적이 묻은 자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시련 고난이 찾아오고 죄를 지어서 낭망한 그때라도 여러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할 때마다 내가 힘써서 사랑하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율법의 계명을 지켜보려다 실패한 것처럼 내 자신이 사랑에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참 사울 왕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일생을 자기를 칼을 들고 찾아다녔던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였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또한 이 사랑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에게 묻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와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다윗과 같이 좋은 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지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죄로 인하여 괴로운 그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주님 홈뻑 젖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역사 가운데 늘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